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8, 9, 10계명. 오늘은 8, 9, 10계명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런데 8, 9, 10계명은 소유에 관한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같은 개념이에요. 소유.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가운데에서 10개의 계명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간과하는 또는 외면하는 또는 무시하는 계명이 바로 8, 9,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도둑질 안 하고, 탐내지 말라 하면 안 탐내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고, 그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소유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치관을 갖고 태어나죠. 근데 어떤 가치관이냐? 죄를 근원으로 둔 가치관이에요. 죄가 뿌리인 가치관. 죄가 뿌리인 가치관.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죄의 근원을 둔 사고방식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살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 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중요한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뿌리를 둔 우리의 가치관, 사고관념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뿌리를 둔 가치관으로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우냐?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세상적 가치관, 즉 죄의 뿌리를 둔 가치관의 핵심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바로 죄의 뿌리를 둔 가치관의 사고관념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 광고를 봐도 이걸 부추기죠. 부추겨요. 이것은 사단이 최초, 창세기죠.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최초의 사람에게 사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말씀하는 그 불순종을 일으킨 바로 그 원인이에요. 소유욕. 사단은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같아지리라. 이 말의 진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말의 진의가 뭐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능력, 창조를 뜻해요. 너는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사람,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갖춰서 너도 너의 것을 가질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너도 너의 것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바로 이 소유욕이에요. 나도 내 걸 갖고 싶어. 아울러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한 게 아니에요. 배신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등지게 된 원인이 뭐냐? 소유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어요. 이 소유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질감이 존재해요. 이 이질감을
도대체 이 이질감의 정체가 뭘까? 이 이질감의 정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가 뭐냐? 바로 헌금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11조예요. 유튜브를 비롯해서 최근에 떠도는 어떤 그런 풍문들, 나름 신학자네, 나는 목사네, 이런 분들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11조는 반드시 내야 하는 헌금이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논조로 이렇게 여러 주장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히 교회의 헌금 사용처 불투명성, 교회의 헌금 사용 불투명성을 근거로 해서 11조의 사용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교회 헌금 하지 말고 사회에 헌원하라라고 말씀하는 목사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직접 제가 그걸 봤거든요. 보면서 이 사람 목사 맞나?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교회거든요. 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와 관련 없지만 아주 없진 않지만 어쨌든 헌금에 관한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라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의 유지는 헌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럼 왜 필요하냐? 복음 전파, 그리고 성도의 교제, 뭐 예배. 그래 당연히 헌금은 교회에 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이런 건물을 사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지 않고 어느 누군가의 집에서 모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헌금을 했고 그 헌금으로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난한 사람, 성도들 간에 가난한 사람, 또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 그리고 다른 교회,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아니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이 사역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교회가 헌금을 사용하는 사용처와 초대교회의 헌금 사용처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똑같다라는 것, 사실상 똑같다. 그 중에서도 특히 11조는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뭐냐?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위한 거예요. 11조는 본질은.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죠. 이 11조 외에 또 다른 헌금들, 11조 외에 드려지는 여러 제목의 헌물과 헌금으로 성전 수리를 하게 하시고 성전 기물을 보수하고 구입하게 하는데 사용토록 하셨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드리는 건축 헌금, 감사 헌금 이런 헌금 용도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드리는 헌금과 재물의 종류를 별도로 다 구분을 하셨어요. 별도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가 헌금 종류가 많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건 분명 어폐가 있습니다. 단 그분들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저도 알아요. 각종 각양각색의 헌금 제목으로 마치 무슨 그러나 여러분, 어떤 종류의 헌금을 내느냐, 그건 성도 각자 개인의 믿음의 문제고 그건 자율의 문제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제가 헌금 내라고 말씀한 적이 있나요? 고개를 끄덕였어 지금.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부활절 때도 부활절 헌금 내라 한 적도 없고 신년 감사 헌금 내라 뭐 해라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봉투만 꺼내놓을 뿐이지 제가 뭐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는 11조 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헌금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가르쳐야 하겠기 때문에 목사로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뭘 가르쳤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헌금을 아까워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이질감, 이렇게 좀 불편함이 오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바꿀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시라. 왜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돈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8, 9, 10계명이 바로 이 11조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과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으셨습니다.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바꿔 말해서 내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원래 주인한테.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렵거든요.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이런 실천을 하나님은 반강제적으로 하게 하셨어요. 반강제적으로. 법으로 정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는 이런 게 없는데 구약에는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하셨느냐? 이런 실천을 강제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라. 그리고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마라. 그 다음에 포도 열매, 나무의 열매도 일정 부분 남겨라. 또한 떨어진 것은 줍지 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욕심, 소유욕, 더 갖고 싶은, 내 것 삼고 싶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법이 없게 만들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귀퉁이의 곡식을 배지를 않고 남겨둡니다. 줄기를 남겨두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손으로 긁는 거예요. 열매를 남겨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쪼고 남은 거는 남기고 예쁘고 알곡들은 가져가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속임이라고 그러죠. 속임.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 것을 구하는 마음과 죄가 만나면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내가 거짓 증인이 되고 남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이런 탐욕의 근원은 바로 내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류 최초의 죄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죄된 본성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내 것을 추구하는 행위.
하나님을 등져서라도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전부 다 목표가, 삶의 목표가 이거예요.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무엇가 되는 것,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 내가 어디를 차지하는 것, 이게 다 우리 소망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에요. 삶의 힘이에요. 그리고 힘겹게 그 고난을 견뎌내게 만드는 그 힘의 근원이에요. 거기 가고 싶어. 차지하고 싶어. 갖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되고 싶어. 내 것 삼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내 삶의,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길들을 헤쳐나가게 만드는 우리 내 삶의 원동력이다. 이것을 여러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당하게 번 거는 당연히 자기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이질감이 없죠.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질감을 갖는 거예요. 왜?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정당하게 일해서 번 건 우린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다 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해하고, 그래서 이런 성경적 가르침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난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예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모른 척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십계명 중에 이 8, 9, 십계명이 성도들이 제일 그냥 간과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이 생각, 소유와 관련하여 이 성경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나는 못 들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나는 뭐라고 못 들었어 하시는 분들 뭐 계시다면, 뭐 제가 뭐 탓하거나 뭐 이렇게 책망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뭐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그 생각을 부탁을 드리는데 고집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지사 변화시키시는 것을 기다리시는 몰라도 난 절대 안 변해라고 부디 고집은 피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런 아직은 내가 이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안 되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당장은 못 변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이 정도. 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긁어모아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많은 분들이 이 소유의 문제와 관련해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이걸 잘 못 믿어요. 11조를 드리면 여러분 그만큼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건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11조 한번 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11조 내라 그러면 여러분 굉장한 부담이 듭니다. 그럴 때 뭐 목사님이나 또는 신앙의 선배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배나 갚아주실 거야. 저도 종종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드려라는 말 같아서 솔직히 그런 말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안 주시면 어떡하냐는 거지. 안 주시면.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주실 것을 믿지 못해서 긁어 모았던 거예요. 만나. 그리고 또 거기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지 못해서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들,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신 그것들을 싹 다 긁어 모은 거예요. 남겨둔 것처럼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해서. 근데 여러분, 이런 정도는 사실 굉장히 우스운 일이에요. 굉장히 귀여운 일. 이 정도는 귀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이지 않습니까? 기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에요. 맡기신 거기 때문에 소유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은 자기 땅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의 땅을 탐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이와 관련하여 폐악한 사건이 바로 이세벨과 아합 사건이에요.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 뺏은 사건. 여러분, 이들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즉 도둑질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남의 땅을 탐냅니다. 8, 9, 10기명을 종합 세트로 오기죠. 종합 세트로. 여러분, 이런 행위는 이세벨과 아합만 한 것이 아니죠. 사실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저질렀어요. 가장 심각한,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를 규탄하는 성경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11조였어요. 11조. 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11조와 관련해서 내가 너에게 부어주지 아니하나 두고 보라.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맡은 자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맡기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다 한데 묶어 설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 청지기가 낭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감사하겠다. 여기서 낭비하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청지기가 주인의 것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낭비했다고 말씀하는 것인가? 바로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주인의 것을 사용한 것을 가리키는 거죠.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사용한 것, 이것을 낭비하다라고 표현한 거죠. 감사하려고 했더니 청지기가 다 들통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이제 난 청지기 이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술을 또 내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또 손해보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또 손해보는 건데, 놀랍게도 주인이, 이 사실을 아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하였도다. 네가 이를 참 지혜 있게 하였도다. 무슨 얘기냐? 주인에게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것이 누가 바라는 일이다? 주인이 바라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빚진 자들 탕감해 주는 것. 하나님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데 여러분, 여기 등장인물을 가만히 보시면 청지기와 주인에게 빚진 자, 이 두 부류는 분명히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사는 집에서 살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건 나도 먹고 마시고,
주인이 누리는 모든 것 다 누리고 심지어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집을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자기 것처럼. 여러분 사실상 주인의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청직이에요. 이 예를 우리는 요셉에게서 찾아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한때 애굽의 한 장군, 보디발이죠. 장군 집의 가정 총무였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 그를 향하여서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주인이 내게 다 맡겼습니다. 당신만 빼고. 당신만 빼고 모든 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주인은 요셉이 갖다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발탁되어 총리가 되죠. 이때 요셉에게 총리를 맡기면서 바로가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내 집을 네가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오직 왕좌뿐이니라. 여러분 이 요셉과 바로의 관계가 태초에 하나님과 최초의 사람의 관계였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다 네가 다스리라. 이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청직이라고 말해요. 청직. 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에게 사단마귀가 속삭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네 거가 될 수 있어. 이게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집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 사단 특별관청에서 말합니다. 이게 네게 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맡은 자의 직분에 충실하다면 도둑질할 이유가 없죠.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울 이유도 없고 내가 거짓 증인이 될 이유도 없고 뭐 더더군다나 남의 것 탐낼 이유도 없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맡은 자로서 살 때 비로소 소유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것 하나 없으나 모든 것을 맡은 자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자가 바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심을 믿는, 하나님의 맡기시는 역사를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무엇을 맡기시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뭐가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시는가가 중요해요. 내게 무엇을 맡기시는가? 언젠가 신학대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냥 일반 회사로 간 친구입니다. 목회를 하지 않고. 어느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경제, 성경. 하나님의 경제는 자본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경의 경제 모델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경 경제 모델을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렇게 논쟁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성경에서 자본주의 모델을 끌어오고 성경에서 사회주의 모델을 끌어왔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핵심은 뭐냐? 이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당연히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죠. 당연히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본주의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내 건데? 하나님 사회주의자들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다 내 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모두가 풍요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여러분 우리 사유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싸우지 말라고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공평하게 나눠준 거, 여기서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기뻐하죠. 거 봐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수고하여 얻은 것을 네가, 그죠? 수고한 대로 네가 얻으라.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자들이 또 기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네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내게 바치라. 여기서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여기서 백성들이 다 싫어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인간의 본성, 죄의 뿌리를 둔 우리의 가치관이 이걸 싫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심은 이 죄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창조의 목적, 너는 다스리라.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되라. 다 네가 다스려라. 맡은 자, 이 맡은 자의 사명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노래 가사처럼, 그렇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것 같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맡아서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 사람은 성도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 정체성,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고유의 정체성,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사, 그에게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걸 가장 욕심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예요. 엘리사. 아시다시피 여러분, 엘리사는 큰 부자였습니다. 12겨리소로 농사 짓는 사람. 12겨리가 24마리죠. 엘리야가 마지막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바로 그날, 끈덕지게 넌 여기 있으라. 그래도 계속 달라붙는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넌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느냐? 네가 나한테 뭘 원하는데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때 엘리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무슨 얘기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이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는 부잣집이었던 자기 본가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의 스승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돌아가고 난 후 그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됐어요. 왕도 건들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옆에 나라가 이 엘리사 얘 때문에, 엘리사 이 한 사람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변하는 일을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삶의 원동력이 내 것 더 삼는 것에 삶의 원동력 삼지 마시고 내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내 것 삼으려는 우리 본성 그거 버리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의 것 되게 하려는 삶 되는 그 해내기를 위해서, 두 번째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는 믿음, 이 믿음 달라고. 맞아. 세 번째로 내 삶,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맡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맡은 자가 되기를. 함께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 이 시간 믿는 믿음